창세기 2장 10절부터 14절입니다. 시작.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에 들렀으며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에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스르 동편으로 흐르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도라. 오늘은 창세기 2장 10절부터 14절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중심 원리에 대해서 정리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14절까지 보게 되면 네 개의 강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 이래로 보게 되면 이렇게 인류가 이렇게 문명이 발달하게 된 그 문명의 발달 근원지를 보통 네 개의 강을 이야기하곤 하는데 그 강이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는 이 강이냐? 그래서 뭐 같다고 말할 수도 있고 다르다고 말할 수 있겠는데 정확히 같다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 네 개의 강이 등장합니다만 이 강이 계속해서 지금까지 있는 게 아니라 잘 아시는 것처럼 어떻게 됩니까? 노아 홍수 때 지구 전체가 다 이렇게 완전히 바뀌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역사에서 배우는 그 네 개의 문명의 발달의 강 네 개가 지금 여기냐라고 딱 잘라 말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 근데 문명이 발달하는 데 있어서 꼭 끼고 있는 게 뭐냐 하면 뭐예요? 강이다. 그 왜 강이 낄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생활할 수 있는 근간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강이 이제 필요로 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전 세계 그 지구 세계 모든 나라를 펼쳐보면 그 나라의 수도라 그럴까요? 내지는 그 나라에서 상당히 제일 많이 발달된 그 나라의 도시를 보게 되면 뭐를 끼고 있더라? 강을 끼고 있다. 서울은 뭘 끼고 있죠? 한강. 근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나라여 성경적으로 아주 유명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강을 끼고 있지 않은 나라가 있어요. 어디? 이스라엘의 수도가 예루살렘이죠. 근데 예루살렘은 어디 있어요? 산 꼭대기에 있어요. 참 하나님의 의도하시는 바가 또 있습니다. 왜 하필이 모든 도시들은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강을 끼어서 도시를 형성하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 나라는 강과 전혀 상관없는 곳에 이렇게 하신 장면의 의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것까지도 사람이 사는 것은 물이 있어야 되고, 뭐가 있어야 되고, 얘기하지만, 그것까지도 그 위에 뭐가 계셔야 된다?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 저는 오히려 성경을 통해서 이걸 명확히 볼 수 있는 그런 얘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여러분 중요하게 보려고 하는 것은 10절부터 14절 사이에 보게 되면 14절 15절부터는 여호와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시는 장면이 나오고 9절까지 보게 되면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사람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그곳에 이끌으시고 거기서 이제 각종 좋은 열매, 나무, 선악과 생명과도 있게 하시고 하는 장면이 9장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9장과 10장 사이에 동그라미가 없어요. 보통 얘기로 하면. 그리고 14절부터 15절 사이에 동그라미가 없어요. 뭘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냐 하면 10절부터 14절까지를 이렇게 빼내도 9절부터 9절 그 다음에 15절을 연결해도 이 전체 문맥상 크게 이상할 게 없어 보인다. 근데 전혀 엉뚱한 얘기. 에덴 동산 사람을 만들고 에덴 동산에 두어서 뭘 이렇게 하는 장면에서 보게 되는데 베란간에 그 사이에 뭐가 끼어 있냐 하면 네 개의 강 이야기가
끼어 있다. 성경은 이런 본문, 이런 성경의 본문이나 장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뭐가 어떤 내용이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그 앞뒤 본문에서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완전히 다르다.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디를 집중해 봐야 된다. 샌드위치의 그 잼이라든지 햄의 그 패티에 해당하는 그 가운데 부분을 보면서 이게 뭘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것일까? 하나님이 쓰신 의도에 따라서 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이 내용의 이야기를 딱 정리하면 이게 중심 원리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10절을 같이 볼게요. 시작.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강이 어디서 발원했어요? 에덴 동산에서 이제 발원해서 동산을 적시고, 그리고 네 개의 강으로 이제 어떻게 됩니까? 흘러 내려와서 그 네 개의 강이 흘러내려서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지구 전체를 적시는 거죠. 제 말 이해되겠습니까? 이 당시엔 뭐가 없었어요? 비가 없었어요. 비가. 그죠? 그러니까 지구상에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이 네 개의 강에서 흘러내리는 물을 통해. 맞습니까? 그런데 네 개의 강은 또 네 개의 강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동산에서. 그 동산 중앙에서 발원, 그냥 샘 같은 거죠. 동산 중앙에서 샘 같은 게 솟아 올라와서 그 동산을 적시고, 동산을 적신 다음에 바깥으로 흘러내려가는데 큰 네 개의 강줄기로 흘러내려가서 그게 지구 전체를 적셔서. 맞습니까? 이걸 이제 그림으로 표현을 한번 해보게 되면, 자, 지금 이제 가운데 뭐가 있어요? 가운데 에덴 동산이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물이 솟구쳐 올라와 가지고 어떻게 동산 전체를 적시고, 그리고 이제 네 개의 강으로 어떻게 돼요? 그 물이 흘러 넘쳐서 지구 전체를 뭐 하는 거예요? 적시는 장면이다. 자, 그러면 먼저 잠깐만 생각을 해보면, 아니, 물이 네 개의 강으로 흘러서 지구 전체를 적셔서, 다시 말하면 지구 전체에 모든 있는 식물이나 동물들이 어떻게 돼야 돼요? 다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제 말 이해되겠죠? 그러면 도대체 물이 얼마나 많이 솟아 나와야 되겠어요? 어디에서? 에덴 동산에서. 그죠? 자, 물이 어떻게 나왔다고요? 에덴 동산에서 한 가운데서 물이 나와서 물을 동산을 적시고 네 개의 강으로 퍼쳐 나와서 온 지구를 적셨다. 그러면 이 온 지구를 살리는 물이 어디서 나왔다? 네, 중심, 중앙에서. 그죠? 이게 중심 원리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신명기 6장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죠? 이것을 8장 3절에서는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너희에게 왜 고난이 있었고 뭐 여러 가지 많은 희로애락이 있는 삶이 있게 됐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건데, 하나님이 너희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되는 거구나,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사람이 살아가면서 많은 희로애락이 있게 하셨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는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무엇으로 산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런 의미에서 저 중심, 중앙, 즉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로 사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 육신 있는 사람을 지을 때 사람에게 절대적 생명을 살리고 유지하는 데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세 가지 요소를 딱 정해놨어요. 하나는 뭐였죠? 떡이었고, 그리고 물이었고, 그리고
공기였습니다. 사람은 떡이 없으면 40일이라 보통 그러잖아요. 물이 없으면 보통 열흘, 일주일 그렇게 말합니다. 공기가 없으면 4분, 5분 정도라 그러죠. 거꾸로 말하면 이게 절대적으로 사람 생명을 살리고 유지하는데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얘기되겠죠. 그걸 지금 물로 표현하는 거예요. 물이 없으면 사람들은 살 수 없는데 그 물이 어디서 나온다? 네, 지구의 중심에서, 그죠? 그럼 지구의 중심이라고 말하려고 그러는 의미가 뭐냐면 곧 어디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 거다? 말씀으로 사는 거다. 이걸 이미 창세기 2장에 아주 명백하게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명백히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제가 여기 제목을 붙여놨어요. 이 그림을 보면서 이 그림의 제목을 뭐라고 말하냐면 선악과 먹기 전에 강의 모습, 이렇게 이제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다음 장면에 뭐가 나와야 되겠죠? 네, 선악과 먹은 후에 강의 모습은 어떻게 변했을까? 자, 지금 보세요. 지금 우리가 지금 2025년 1월 26일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그럼 이 시기는 선악과를 먹기 전인가요? 먹은 후인가요? 먹은 후가 되겠죠. 그럼 먹은 후, 선악과를 먹은 2025년의 이 지구의 물 흐름, 강의 흐름이죠. 강의 흐름은 어떻게 돼 있을까? 이제 보시겠습니다. 예, 두 번째 그림. 모양은 똑같은데 뭐가 다를 뿐이에요? 예, 방향이 다르죠. 방향.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상의 강의 모습이에요. 지금의 강은 어떻게 흐르죠? 강이 어떻게 흐릅니까? 강이 바다로 흘러요. 그죠? 맞습니까? 강은 바다로 흘러요. 그럼 강이 되는 것은 뭐 때문에? 그걸 뭐라 그러는 거지? 강보다 작은 걸 뭐라 그래요? 하여튼 여기서 지금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 의미를 이해하겠죠. 지금은 이제 하늘에서 비가 내립니다. 비가 내리면 어떻게 돼요? 작은 물들이 점점 모여들어 어디로? 시냇가로 모여들죠. 그럼 시냇가가 형성이 되면 그 시냇물이 또 계속 모여서 어디로 가? 강으로 가죠. 또 강들이 모여가지고 어디로 가? 바다. 지금의 모습입니다. 그죠? 지금의 강의 모습은 그렇죠. 그걸 제가 그림으로 그린 거예요. 지금 물의 흐름은 어떻게 된다고요? 지구 곳곳에서 내린 비가 어떻게 돼요? 곳곳에 작은 실개천을 통해서 조금 더 큰 개천으로 모여들죠. 또 큰 개천들이 모여서 뭘 또 이루게 돼요? 강을 이루게 되고, 또 강들이 모여서 뭘 이루게 돼요? 바다를 이루게 되겠죠. 이게 지금의 흐름인 것이죠. 저걸 그림으로 표현해 놨습니다. 여기서 왜 하나님이 이런 강의 구조로 하셨을까?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항상 무엇과 연관이 있다? 사람, 즉 영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물리적 사건이나 물리적 창조 이런 것들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저건 뭘 말하고 싶은 거냐 하면 지금 시대는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사람의 모습을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사람의 모습을 뭘로 표현했어요? 강으로 표현했어. 강의 흐름이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강의 흐름과 반대였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강의 그림을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이때는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이니까 사람들이 세상이 무엇으로 사는 거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상징하는 중심. 그죠? 중심에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 펼쳐나와 온 지구를 덮는, 온 세상을 먹이고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세상. 언제가?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
이때는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다는 것은 사람이 무슨 뜻이에요? 영적으로 죽지 않았다는 뜻이죠. 죄를 짓지 않았다는 뜻이죠. 그죠?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은 후는 어떤 의미가 돼요? 사람들이 뭐예요? 영적으로 죽은 거요. 영적으로 죄인인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살아요? 세상 것들로 사는 모습인 것이죠. 얘기되겠습니까?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이게 지금 어디에 들어있냐 하면 사람을 만들어 놓고 에덴 동산에 각종 먹기에 보기에 좋은 나무를 만들어 놓고 그 중에 생명과와 선악과가 중앙에 있었다. 이 에덴 동산, 사람 창조 에덴 동산 열매 이야기 중에 지금 뭐가 들어가 있어요? 이 네 개의 강 이야기가 들어갔다는 거죠. 그죠?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선악과 먹기 전, 하나님을 떠나기 전 사람은 무엇을 하는 거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사는 거다. 아멘. 예, 이게 중심 원리예요. 중심 원리겠죠. 근데 하나님을 떠나고 나면 어떻게 된다? 거꾸로 돼버리는 거예요. 그죠?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말씀과 은혜와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각자가, 그죠? 각자가 자기가 자기 나름대로 산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의 모습이요, 영적으로 죄인들의 모습이다. 얘기되겠죠? 요거를 이제 다른 그림으로 한번 보면 훨씬 더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이제 인체, 사람의 모습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는 겁니다. 우선은 동맥이 뭔지 알죠? 심장에서 피가 펌프질을 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피를 온몸 구석구석으로 보내죠. 이때 이 피는 색깔이 어때요? 색깔은 빨갛지 뭐. 제가 여쭤보는 색깔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무슨 뜻이었을까? 제가 여쭤보는 의미가 깨끗하냐? 더럽냐? 이런 얘기죠. 심장에서 뿜어 나오는 피, 그래서 온몸에 구석구석 퍼지는 그 피는 깨끗하다, 더럽다? 네, 깨끗하다. 이걸 다른 말, 아까 그림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와 사랑과 풍성으로 사는 거다. 실제로 사람의 모습이 저렇게 되어 있어요. 심장에서 깨끗한 피를 막 뿜어내서 온 몸에 다 뿌려주는 거죠. 그럼으로써 사람이 어떻게 돼요? 사는 거잖아요. 그죠? 살 수 있는 거죠. 그럼 저 반대쪽은 어떻게 될까? 이번엔 정맥강이에요. 정맥. 사람 몸에 정맥도 있고 동맥도 있죠. 그럼 정맥은 뭐 하느냐? 온몸 구석구석에 있는 피가 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다 심장으로 가는 거죠. 그죠? 그러면 온몸 구석구석에 있던 그 피가 심장으로 가게 되는데 그 피는 어떤 피예요? 더러운 피죠. 더러운 피죠. 그러니까 이것을 영적으로 말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동맥강은 죄가 없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표현을 볼 수 있고, 정맥은 그것은 하나님을 떠나 죽은 자요, 죄인인. 그래서 보세요. 그럼 정맥강, 다시 말하면 피가 더러워진, 온몸에 뿌려져서 더러워진 피가 다시 살 수 있는 방법은 뭐다? 심장으로 돌아오는 것. 그러니까 죄인된 사람이, 그죠? 죄인된 사람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다? 심장, 중심,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겠죠. 아니,
우연히 목사님이 이렇게 저렇게 만들어져 있는 것을 두드려 맞춰가지고 이거와 연결지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부터 전체 계획 속에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왜 사람을 그저 동맥과 정맥으로 만들었을까? 동맥은 깨끗한 피인데 이건 반드시 심장에서 전 몸에 뿌려주는 식으로 돼 있고, 그죠? 그래서 그게 나가서 이제 곳곳에서 하다 보니까 피가 더러워져요. 그러면 그걸 다시 또 어떻게 또 심장으로 끌어들여서 깨끗한 피를 만드는 의미가 되겠죠. 신체를 그렇게 만드신 의미는 하나님이 사람들을 향해 궁극적으로 말하려고 하는 어떤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영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의로운 사람, 의롭지 않은 사람, 죄인 된 사람과 의인인 사람,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않은 사람,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사람. 자, 이제부터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때 땅의 흙이 어떤 거였냐면 6절부터 4절 사이에 있는 땅이었죠. 그죠? 정확히 말하면 5절과 6절에 있는 땅을 가지고 뭘 만들었어요? 7절에 사람을 만드는데 5절, 6절에 땅의 상태가 어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죠? 안개만 자욱하게 올라와 있는 모습. 마치 막 이렇게 막 허무하고 뭐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이것은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 공허, 흑암이 있는 땅의 모습을 그대로 표현한 거죠. 그죠? 5절, 6절은 지금 땅의 상태를 보게 되면 뭐 갈 사람이 없기 때문에 초목도 채소도 없고 안개만 자욱하게 올라왔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7절에 이제 그래서 사람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근데 7절에 만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5절, 6절에 흙으로 만든 것이고 1장 2절에 혼돈, 공허, 흑암에 흙으로 만든 것이니까 여전히 어때? 사람은 불완전한 모습이죠. 그래서 7절에 생기, 하나님의 영이 함께해 주므로 하나님이 함께한 생명이 있는 산자가 되는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7절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죠? 이게 중심 원리예요. 자, 보세요. 식물, 채소,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면 지구예요, 지구. 그러니까 지구가 지금 모양이 제대로 의미가 없다는 거야. 그 왜 의미가 없느냐?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맨 마지막에 만들잖아요. 1장에서 보면. 그럼 사람 만들기 전에 동물까지 모든가 완벽하게 있었다고 할지라도 뭐가 없다면? 사람이 없다면 하나님의 관점에선 있으나 마나 의미가 없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할머니가 손주 주려고 맛있는 피자를 시켜가지고 손주 집에 왔더니 누가 없어? 손주가 없더라. 이게 허망한 거야. 그죠? 이제 그런 것처럼, 그죠? 하나님은 지금 이 모든 게 다 사람을 위해서 만든 거다. 근데 사람이 없다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 입장에선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런 허전함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죠. 얘기됩니까? 자, 그러면 이제 그래서 그 7절에 그 사람, 흙으로 만든 그 사람에게 뭐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영, 생기,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된다. 이걸 이제 강력히 말하려고 그러는 것이죠. 자, 그러면 7절의 생명,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8절, 9절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와요?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저 거기에 뭐가 있었습니까? 사람을 거기에 두셨는데 보기에 그리고 먹기에 좋은 나무를 나게 하셨다. 그럼 의미가 뭐라 그랬죠? 먹으라는 뜻이다, 먹지 말라는 뜻이다? 먹으라는 뜻이다.
그런데 그 중앙에 먹으라고 놓은 중앙에 뭐가 있었다?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있었다. 그럼 먹으라는 것이다, 먹지 말라는 것이다. 반드시 중요하게 먹으라는 뜻이다. 메인 음식이야, 메인. 그죠? 우리가 백반을 시키면 그런다 그랬죠? 그죠? 뭘 식당 가서 시키면 일단 그 서빙하시는 분이 오셔가지고 어떻게 밑반찬을 쭉 까는데 어디다 깔아? 사이드에 깔아? 중심에 깔아? 사이드에 깔아. 가장 중요한 중심을 비워놔요. 여기 왜 비워놨어? 그래서 그걸 잘 모르는 손님은 또 어떻게 돼? 사이드에 깔아놓은 음식을 또 김치를 자꾸 안으로 끌어들여. 그러면 그 서빙하시는 분 오셔가지고 다시 어떻게 바깥으로 또 꺼내놔. 그래놓고 어떻게 돼? 진짜 시켰던 오징어 볶음이 딱 가운데 오는 거죠. 그러면 그 의미가 뭐예요? 사이드 메뉴도 먹지만 당신이 오늘 중점적으로 먹어야 할 게 뭐다?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명과와 선악과는 하나님이 먹으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지, 제 말이 되겠습니까? 문맥 전체를 보면 먹기에 좋고 보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다. 그리고 하필이 왜 그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이것은 우리가 식사를 시켜보면 똑같은 원리다. 이건 먹으라고 해놓은 것이다.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의 사람, 즉 흙으로 만들었지만 하나님이 함께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생명, 하나님의 사람이 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먹고 사는 거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생명과와 선악과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그럼 생명과는 뭐냐? 다시 말하면 사람은 이 당시에 뭐가 해? 생명이 있어요? 육신의 생명이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생명은 영원한 생명, 영생의 생명을 말하는 것이죠. 그럼 생명의 근원은 누구다?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선악은 뭐냐? 선악은 옳고 그름을 아는 거죠. 그죠? 그럼 이 당시에 사람들은 선과 악을 알고 있었어요. 기초적인 선과 악은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2장 17절에 가게 되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먹지 마라.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적어도 이 말씀을 듣는 이 사람은 뭘 알아야 돼요? 죽는 게 나쁘다는 것을 알아야 대화가 되는 거죠. 죽는다는 게 뭔지도 모르는데 먹으면 죽는다. 그렇게 말하면 그건 얘기가 잘못된 거잖아요. 적어도 이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하나님이 말씀하셔야 되니까. 그죠? 이거 먹으면 죽는다. 그러면 적어도 죽는다. 즉 최소한의 나쁘고 좋은 것은 알 수 있는 수준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무슨 뜻일까? 그죠? 궁극적으로 가보면 이런 뜻이에요.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것을 넘어서서, 첫째는 선과 악을 분별하는 문제예요. 더 나아가서 선과 악을 분별을 넘어서서 선과 악을 뭐 한다? 자신이 판단한다. 이게 신앙생활에 인간에게 있어 가장 무서운 얘기예요. 뭘 한다고요? 선과 악을 누가 판단해? 내가. 그럼 뭘 기준하겠어요? 내 생각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야? 기준이 어디 있다? 나에게 있는 거야. 그렇죠. 그 내 마음에 안 들면 하나님 마음에도 안 든다고 생각해요. 내가 이해를 못하면 저 상대가 틀렸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워.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 마태복음 6장에서도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네가 비판을 받는다. 제 말이 되겠죠? 자, 이게 중요합니다. 선악과를 먹게 되면 뭘 알게 된다? 선과 악을, 고차원적인 선과 악을, 영적인 선과 악을 알게 될 뿐만 아니라, 그죠? 어떤 모자가 생겨버린다. 그 선과 악을 누가 판단한다? 내가, 마귀처럼 내가 판단한다. 그러면 선과 악을 알되 선과 악을 내가 판단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생명과를 먼저 먹는 거죠. 이걸 요즘에 이제 성경적 언어로 표현해보면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옳고 그름을 말하기 전에 먼저 뭐 해야 돼? 그 하나님을 내가 받아들여야 돼요. 이게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먼저 예수님을 내가 만나야 돼.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만나면 나는 분별할 때, 선과 악을 말할 때 기준이 뭐가 되겠어요?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되겠죠. 그렇죠? 제 말 이해되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어떤 문제를 일으킨다? 생명과는 먹지 않고 뭐만 먹는다? 선악과만 먹는다. 그러면 마귀도 그런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아는 게 많어. 근데 기준이 뭐다?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기준이다. 이게 신앙이 잘못된 사람들의 공통적인 생각이에요. 누가 기준이라고요? 여러분, 자기 삶을 정확히 보시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내 마음에 안 들면 화가 나고 견딜 수 없는 거야. 그죠? 내가 뭘 원했을 때 그게 안 되면, 그걸 따르지 않으면 그건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기 성격으로 치부할 문제가 아니죠. 그죠? 누가 기준돼야 돼? 철저하게 하나님이 기준돼야 돼. 오늘 오전에 말씀에서도 그런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죠? 듣는다고 다 듣는 게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듣는 거다. 두 번째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다고 다 듣는 게 아니다. 요나도 처음 들었을 때는 들었어. 분명히 들었는데 어떻게 돼? 팽개쳐 버리는 거야. 여전히 자기가 기준이다. 그죠? 근데 두 번째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을 땐 들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무슨 변화가 있었을까? 요나서 2장 1절 이하에 물 뱃속에서 회개했더라. 뭐예요? 자기 기준을 버렸다. 그런 말이죠. 이제 상처를 입거나 혹시라도 또 이제 교회 떠날까봐 제가 그런 말 안 하지만 교회 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상태로 30년 교회에 있어도 예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교회는 뭐 하는 거다? 나를 버리는 거야. 이분 앞에 내가 무릎을 꿇는 거야. 그게 안 되면 신앙은 안 돼요. 교회는 예수님 앞에는 뭐 하는 거다? 나를 엎드려야 된다. 그렇죠? 그게 안 되면 어려워요. 아니, 선악과를 달랑 따먹었단 말이야, 이제 문제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걱정하는 게 뭐냐 하면, 이놈들이 지금 기준이, 선과 악을 분별하는 기준이 뭐다? 자기가 돼버린 거야, 이제. 자기가 다 판단하는 거야. 내가 상학할 때 내 생각에. 이게 신앙의 사람의 최고의 걸림돌이잖아요. 거기다가 뭐까지 먹어버려? 생명과를 먹고 영생해버리면 골칫덩어리지.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생명과를 막아버리신다. 이게 중요하죠. 3장에. 왜 생명과를 막아버릴까? 아니, 저런 놈들이 생명을 먹으면 영생하면 안 되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생명과를 없애버리면 되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도 없애버렸는데, 그죠? 생명과가 사람에게 유익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 선악과를 먹은 놈한테 없애버리면 되는데, 생명과를 없애버리지 않고 어떻게 돼? 아주 험하게 막아놓는 거예요. 그 의미가 뭐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길 원한다? 생명과를 먹기를, 영생하는 사람을 원하는 거야. 그런데 문제가 뭐가 있다? 선악과를 먼저 지 잘났다고 지가 기준인 사람을 사는 거야. 그래서 생명과 앞에 뭘 둔다? 화영검을 둔다. 불검을 두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은 뒷전에서 이불은 뭐라고 말하냐면, 야, 생명과 근처도 가지 마. 너 갔다가는 어떻게 돼? 다 불에 타 죽어. 근데 하나님이 뒤로는 뭘 말하는 거냐면, 넌 그래도 생명과 앞으로 가야 돼. 아니, 내가 죽는데 가요? 그래, 네가 죽어야 저 생명을 먹을 수 있어. 무슨 뜻이에요? 네 기준을 버려야 생명과를 먹고 그 다음에 선악과 먹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이 선과 악을 알아도 기준이 뭐가 돼?
하나님이 되는 거야.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이게 선이라 그랬습니다. 난 이렇게 살 겁니다. 주님 말씀하시길 그렇게 하지 말라.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다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 주님 말씀하시길, 그죠? 이게 이미 사람들에게 주신 성경책, 그 두꺼운 성경책 맨 앞에 1장, 2장에 다 이미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를 다 설명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죠? 그러니까 중간에 이 강 흐름이 기록되어 있음으로써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야 된다? 중심.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살아야 된다. 이 얘기가 되잖아. 그런데 이제 그렇게 누누이 이제 중간에 잼을 집어넣고 강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생명과 선악과를 먹는다, 안 먹는다? 안 먹는다. 계속 안 먹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17절에 예수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마라. 그죠? 그 사람도 신기하잖아. 먹지 말려면 또 그 왜 먹지 말라 그럴까? 그죠? 아니, 거기 숱하게 많은 먹을 것들이 많이 있는데 굳이 먹지 말라고 한코 하나에 가서 관심을 가져. 아니, 광야 한복판에 있어가지고 먹을 게 똑똑똑똑 떨어져서 더 이상 먹을 게 없어. 뭐밖에 없어? 저 선악과밖에 없어. 죽는다 그랬지만 에이 모르겠다. 이래나 저래나 죽으니까 그냥 일단 먹자. 이런 거라면 이해가 되는데 아니 주변 천지 어떻게 돼? 먹을 게 천지야. 그죠? 오늘은 파인애플로, 어저께는 바나나로 했지 내일은 사과로 할까? 뭐 계속 얼마든지 많은데 굳이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를 먹게 할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죠? 내가 어떤 존재, 뭐가 문제가 있는지를 알게 하시려고. 아, 나는 10절에 14절에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걸 전혀 모르는 거야. 그냥 나는 내가 살고 있으니까 사는 거지 뭐.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8절로 말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죠? 그렇게 하라는 거야. 그죠? 그러면 사람 입장에선 어떻게 돼? 하나님이 자신들을 만드는 걸 못 봤어요. 그죠? 눈 떠보니까 내가 존재하고 있는 거야. 근데 나만 존재해? 하늘에 막 날아다녀 뭐가? 물속에 막 뭐가 또 있고? 아니 이게 뭐야? 세상에. 아 저건 또 뭐야? 아 여보 이건 또 뭐예요? 몰라 모르는데 음성이 들려. 네가 관리하라. 그럼 사람이 두 종류로 나뉘는 거예요. 아싸 우리 보고 관리하래. 신났다.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자. 이게 망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아니, 나도 처음 봤는데 이걸 관리하라고요? 좋아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은 살죠. 인생은 아주 간단해요. 나는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것으로 살게 돼 있는데 어떻게 돼? 조금 배부르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조금 배부르면 어떻게 돼? 누가 잘해서? 내가 잘해서 누굴 잊어버려? 이게 계속 반복이잖아요. 오늘날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생명과를 먹고 선악과를 먹는 게 중요하다. 생명과는 한 번 먹고 말아요? 계속이야. 왜 날마다 성경을 보라 그럴까? 아, 예수 믿어서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여서 끝. 이러면 이제 교회 다닐 이유가 없을 텐데 왜 계속 교회를 다녀야 될까? 그죠?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왜 하늘에 계속해서 생명과가 있다고 말하는 걸까? 생명과가 하나님 자체란 말이야. 하나님과의 교제의 관계는 잠깐이 아니라 언제까지? 영원히 계속 이어지는 거죠. 그죠?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대단히 중요하다.
자, 정리하면,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을만 정리하면, 그래서 이제 중심 원리라는 이유가 나온 것이고, 우리 교회 이름을 중심교회라고 지은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 그죠? 자, 보세요. 하나님이 하늘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땅을 만들었어요. 맨 마지막에 뭘 만들었어요? 사람을 만들었어요. 맞죠? 그러면 그 사람은 또 어떻게 사는 거냐? 하나님으로. 그래서 일부러 지구의 중심이라는 의미로 에덴 동산을 짓는데 에덴 동산에 누굴 두었다? 사람을 두었다. 그래서 사람이 에덴 동산을 살리는 줄 알았더니 아니야. 에덴 동산 중앙에서 어떻게 돼? 물이 솟구쳐 올라서, 이건 무엇을 누가 살리는 거다? 하나님이, 말씀이 물로 표현된 성령이 살리는 것이다. 그럼 사람이 할 일은 뭐예요? 성령 따라 사는 거야. 성령이 지시하는 대로.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최고의 인물로, 그죠? 그래 성경에 표현한 이유가 뭐냐? 내가 만난 사람 중에 너무 칭찬을 하는 거죠. 이유가 뭐예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질문을 하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은 그 사람을 책임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 주님, 어떻게 할까요? 이런 사람을 책임지는 거예요. 아주 간단해요. 그죠? 그럼 사람들이 주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왜 물어보지 않을까? 지금 이 문제를 누가 판단하겠다? 내가 판단하겠다. 또는 다른 어떤 게 해결할 수 있다라고 여기니까 주님께 안 여쭤보는 거죠. 그건 선악과를 먹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근데 아니야. 사람이 아니야.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누가? 하나님이야.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런 사람은 반드시 사는 거죠. 시편 표현에 뭐라고 해야 돼요? 환난 날에 나를 찾아라. 만나리라. 그죠? 그러니까 우리 삶의 모든 문제는 왜 있는 거다? 하나님을 찾게 하려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려고 왔습니까?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거죠. 그죠? 자, 그림을 다시 한번 보면서 정리합니다.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강의 흐름은 어디에서? 중심에서. 그죠? 이게 놀라운 거예요. 원래 저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중심에서 에덴 동산에서 얼마나 물이 솟구쳐 올라왔길래 지구 전체를 살릴까? 그게 하나님의 공급이 무한하시다, 이런 얘기하는 거죠. 근데 저게 어떤 상태의 때 강이었냐면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 즉 죄를 짓기 전, 죽기 전, 하나님을 떠나기 전에 강의 모습, 즉 저게 사람의 모습이다 얘기되겠죠. 반대로 선악과를 따먹은 후의 모습이라 그랬죠. 선악과를 따먹은 후의 모습은 어떻게 된다? 물이 거꾸로 흐른다. 에덴 동산 당시에 흐르던 강과 지금 흐르는 강은 전혀 정반대예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그죠? 이건 하나님을 떠난 타락한 세상이요, 죄의 상태의 세상의 모습이 저렇다. 맞습니까? 그래서 온 동지의 곳곳에서 내린 비가 그죠? 실개천으로 모여서 개천으로 모이고, 개천이 강으로 모이고, 강들이 모여서 바다가 되는 정반대의 흐름이 있다. 맞습니까? 선악과 따먹은 이후의 모습은 죄인이요, 죽은 자요, 하나님을 떠난 모습이다. 자, 그것을 이제 인체로 표현하면, 자, 그랬죠? 동맥강은 심장에서 깨끗한 피가 흘러나와 전 몸을 다 적셔 살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로 사는 거다. 근데 죄인된 이제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정맥강이라고 말할 수 있죠. 피가 거꾸로 흐른다. 저기 정맥이죠. 근데 어떤 피다? 더러운 피다. 그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죄인은 어떻게 해야 산다? 심장.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올 때. 아멘. 자, 성경 구절 제가 표현해 놓은 게 있는데 성경 구절을 좀 한번 보시겠습니다.
먼저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에덴 동산에서 샘물이 흘러나와서 뭐가 됐어요? 4대 강으로 흐르고 그 다음에 지구 전체로 펼쳐져서 에덴 동산에서 나온 물이 지구 전체를 어떻게 한다? 살린다. 아멘. 이게 중심 원리야. 맞죠? 자, 그러면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겠어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했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요. 중심이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어디로? 유대로. 그 다음에 어디로? 사마리아로. 그리고 어디로? 땅끝으로. 성경 사건을 보게 되면 이건 지금 하나님이 칭찬의 쪽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칭찬이요 옳다는 의미로 이야기하는 사건이다 라고 보면 그 지명이나 일명이 다 저런 식으로 써 있어요. 중심에서 바깥으로 표현, 지명조차도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가지 원리를 말하기 위해서 성경 전체 66권을 그렇게 기록해 놓으셨어요. 다시 말할게요.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유대로. 그 다음에 사마리아로. 그 다음에 땅끝까지. 만약에 예수님 복음서를 보다가 예루살렘과 유대에서 이렇게 써 있지 않고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써 있는 문장을 발견하면 한번 비교해 보는 거야. 뭐가 다를까? 뭘 말하려고 그런 거지? 왜 여기서는 예루살렘과 유대에서 온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어디는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했을까? 또는 이런 거 있죠. 바리새인과 하면 누가 등장해야 돼? 서기관. 그럼 뭐가 먼저일까? 대부분은 서기관이에요. 그죠? 서기관과 바리새인. 왜 그럴까? 서기관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성경관. 바리새인은 뭘 의미해요? 신앙관. 그 사람이 왜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 그런 성경관. 그 뭐가 핵심이다? 성경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성경 대부분 보면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악하다. 그럼 저 사람의 신앙이 왜 악할까? 성경관이 잘못됐으니까. 그래서 사람의 나타나는 모든 문제는 어디에 문제가 있다? 중심에 문제가 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가지가 문제가 아니라 열매, 나무가 문제다. 뭐가 문제다? 중심이 문제다. 그럼 사람을 바꾸려면 뭘 바꿔야 돼? 그래서 행동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행동을 바꾸어 마음을 바꾸려고 하는 게 종교요, 사상이요, 철학이야. 100% 거짓이에요. 행동으로 마음을 못 바꿔요. 이런 경우 있습니다. 그죠? 아내가 남편한테 잔소리하는 거야. 여보, 그거 언제 고칠 거야? 도대체 언제 고칠 거야? 뭘 말하는지 아는 사람. 남자들은 알아야 돼. 화장실 맨날 서서 싸는 거야. 아니 도대체 그지? 그 남자는 왜 서서 싸? 이게 마지막 남자의 자존심이다. 뭐 이런 거 있거든요. 제발 앉아서 싸. 물 튀어서 정말 더러워 죽겠어. 아내가 3번, 4번, 5번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았어. 이제 서서 준비하다가도 아내가 생각나서 어떻게 돼? 앉아. 그건 변한 게 아니야. 아내의 서슬프런 압력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지. 신앙은 아니에요. 뭘 바꾸는 거예요? 마음을 바꾸는 거야. 그럼 마음을 바꾸는 유일한 방법은 마음을 만드시고 마음을 건드릴 수 있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신앙은 누굴 만나야 시작돼? 예수 그리스도. 어디에 문제니까? 마음의 문제니까. 이게 중심 원리. 성경이 명백히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자, 지금 사도행전 1장 8절을 받고 마지막 이사야서입니까? 아니 에스겔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니 전에 전문에 등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국문으로 나가서 바깥길에 말미암아 꺾여 동양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를 본즉 물이 그 우편에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을 들 줄을 잡고 등으로 나와가며 일천척을 청량한 후에 나로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여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창이라며 헤엄할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지금 이 장면이 너무 이상한 게 뭐냐 하면 그죠? 물이라는 것이요 물이 흘러나오면 잘 보세요. 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하면 물이 흘러나오는 근처는 홍수가 돼. 그럼 점점 그게 이제 바깥으로 나가면 어떻게 돼? 물의 양이 많아져요? 적어져요? 적어지지. 왜? 흩어지니까. 근데 여기에 지금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기록되어 있는 이 내용을 보게 되면 물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 많아지는 거야. 이게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원리야. 근데 성경에 써 있어. 이렇다는 거야. 성전 밑에서 물이 나왔는데 처음에 어디? 발목만. 또 일천척을 가서 재보니까 무릎까지 찬다는 거야. 또 더 멀리 가서 재보니까 허리까지. 더 멀리 가니까 머리끝까지. 이거는 지금의 샘이나 강으로 말하면 정반대가 돼요. 그죠? 그 물 근처는 머리끝까지 하더라도 이게 자꾸 바깥으로 흘러나갈수록 점점 물이 어떻게 돼? 작아져야 되는데. 근데 성경은 지금 거꾸로 말하고 있어. 근데 이 물이 어디서 나왔기 때문에? 성전 밑에 하나님이 하신 것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하나님은 무한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어떻게 된다? 세상 이치와는 달로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것은 무한하다. 누구도 살리고 어떤 문제도 해결되고 누구도.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 그 성령 안에서 뭐 하는 거야? 헤엄치는 거야. 다시 말해 볼게요. 자, 물이 나왔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발목을 찼어. 발목까지 찼어. 그럼 누구 맘대로 할까? 내 맘대로 해, 여전히. 그 다음에 이제 어디야? 무릎까지 찼어. 누구 맘대로 해? 여전히 내 맘대로 해. 좀 걸리적거리더라도. 그 다음에 허리에 찼어. 그럼 내 맘대로 하려고 하는 것과 물의 힘과 싸움이 벌어져. 맞습니까? 그 다음에 가슴까지 찼어. 그러면 내 맘대로 하려는 힘이 점점 약해. 아예 머리까지 찼어. 내가 없어지는 거지. 이게 신앙의 원리예요. 성령의 충만, 성령에 푹 빠져 살아라. 아멘. 이게 사람이 사는 유일한 길이다. 이게 중심 원리예요. 맞습니까? 뭘 중심으로? 성령님, 하나님 중심으로. 사람은 그렇게 살 때 온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죠? 요즘 혼란 시대에 무엇으로 누가 어떤 사상이나 어떤 제도나 어떤 주의나 어떤 체제로 사람을 그죠? 참 자유뿐만 아니라 참 안식, 참 영생을 줄 수 있을까? 세상은 불가능해요. 누구만.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바라볼 때.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다윗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기뻐했다. 왜? 하나님께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서 뭐가? 내가 누구를 통해? 이 다윗을 통해 일하겠다. 하나님은요 기뻐만 한 게 아니라 기뻐하는 만큼 어떻게 하신다?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 너무 놀라운 거죠. 그게 누구야? 바로 여러분들이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사로잡힌 하나님의 은혜의 물에 푹 빠져 사는 여러분들을 통해 일하신다.